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지난 일주일간 공통점은 우리 모두가 광야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살아갈 때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 광야에서 살아남는 7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우리는 이 광야가 예전과 똑같은 광야가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광야를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살아가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먼저 눈을 들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구름 기둥이 보이고 또 불 기둥이 보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침마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모아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가장 실제적으로 볼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에 놓여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언약궤였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 당시 정확한 실물을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기록을 우리가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대략적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그림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상자처럼 생겼고 그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 위에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길다랗게 생긴 채를 꿰어서 사람들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거룩한 언약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언약궤, 그 덮개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라는 말은 이 언약궤를 덮는 덮개를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또는 속죄소라고 시은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위에 있는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바로 이 언약궤 그 덮개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지, 함께 만나 주셨는지를 몇 가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언약궤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진으로 봐서는 우리가 잘 알기 어렵지만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2규빗 반, 그 다음에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이렇게 되도록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1규빗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끝까지 길이를 1규빗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조금씩 그 길이가 달라졌지만
대략적으로 한 45cm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너비는 한 112cm니까 한 1m가 조금 넘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그리고 높이는 67cm니까 1m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한 67, 8cm 되는 그런 크기였습니다. 높이도 그 정도 되는 크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크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곳에, 너무나 작은 곳에, 작은 상자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언약궤를 보관했던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라고 불리던 그런 방, 너무나 거룩한 그런 방이었는데, 이 지성소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10규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가 4.5m, 세로가 4.5m 정도 되는 방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쓰는 그 평수로 따지면 6평이 조금 넘는 그런 작은 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몇 평짜리 하우스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이 6평밖에 안 되는 작은 방 안에 놓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작은 언약궤 위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언약궤를 만든 재료입니다. 이 언약궤는 나무로 만들어서 그 주위를 금으로 싸도록 했는데, 어떤 나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나무를, 어떤 나무를 사용해서 이 언약궤를 만드냐면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조각목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지금은 잘 모르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각목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그 시내산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내산 그러니까 왜 시내산일까? 시내가 흐르니까 시내산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시나이라는 그 히브리 말을 시내산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니까 시내가 흐르는 산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각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꽤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이 조각목 그러니까 조각조각 나 있는 나무구나,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해석을 아주 은혜롭게 하셨습니다. 조각조각 나 있는 그런 쓸모없는 나무를 이렇게 붙여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구나.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렇게 쓸모없는 조각조각 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셨구나, 이렇게 은혜롭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조각목의 뜻은 이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각목이라는 이 한자는 사실 검은 나무 또는 상수리 나무, 그런 도토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를 번역할 때 히브리 말로는 시딤이라는 나무인데, 이것을 번역할 때 적당한 그런 말을 찾지 못해서 조각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시면 대부분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 시딤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야의 사막에서 자라는 이런 나무를 조각목 또는 아카시아 나무, 또 시딤 나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부르면 이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옛날에 저도 이제 한국에서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보고 우리가 꿀을 먹으면 항상 아카시아 꿀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카시아는 사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아카시아 나무는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그것을 아카시아 나무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미국에서 이렇게 수입된 그 원래 이름은 가짜 아카시아 나무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국에서 우리가 옛날 그 동구밭에 그 아카시아 꽃이 피던 그 나무를 아까시 나무, 그래서 가시가 많다, 그래서 아까시 나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은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딤이라는 나무, 그리고 영어로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한 아카시아 나무 중에 이 광야에서 자라는 그 나무를 사용해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이 시딤 나무는 그 당시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익숙하고 또 흔한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언약궤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성경에서 가장 귀한 나무로 대표되는 것이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백향목 같은, 그 나중에 솔로몬이 이렇게 건축할 때 썼던 그런 귀한 나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흔한 재료로 만들어진 상자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흔한 그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언약궤에 임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언약궤에 이렇게 채가 달려 있다. 이 긴 막대기를 붙여서 그 상자를 사람의 어깨에 메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12절에 보면 어떤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고, 그러니까 이 상자처럼 생긴 언약궤 그 양쪽에다 사방에다가 금고리 넷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그것도 금으로 싸고, 14절에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마지막 15절입니다.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채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네 고리를 만들어서 두 개의 긴 채를 거기다가 끼워서 그것으로 사람들이 맬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채를 한번 끼워서 그 다음에 빼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꿰인 채로 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렇게 끼웠다가 사람들이 운반하고 다시 빼고 다시 끼우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꿰인 채로 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언약궤가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 임하시는데, 그 상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롭게 움직이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깨에다가 메고 그 상자를, 언약궤를 움직이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깨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언약궤에 임하셨는데 그 언약궤는 너무나 작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귀한 나무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들의 어깨에 의지해서 움직여야 하는 그런 언약궤였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언약궤에 만들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런 나무로 만들어지고 금으로 입힌 그런 언약궤, 그렇게 생긴 상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자 위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오늘 걸어가는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입니다.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정상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언약궤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비둘기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것을 계속해서 잊어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표현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처럼 이렇게 구름 기둥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약궤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임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았던 언약궤를 기억하십시오. 언약궤는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운 그런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여서 여기저기 움직이는 그런 언약궤였습니다. 그런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처럼 오늘 작고 초라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 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까 봤던 그 언약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상자에 불과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너무나 흔한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작은 상자입니다. 이 달려있는 채가 보이십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광야에서는 이렇게 생긴 언약궤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언약궤를 향하여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신약시대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에는 언약궤가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언약궤가 여러분의 숫자만큼 수많은 언약궤들이 이 광야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언약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에서 걸어가실 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두리번 거리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 안경을 쓰고 있지만 안경 쓰신 분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이 없다고 찾아 막 이렇게 헤맸던 기억 없습니까? 찾다 보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네, 이렇게 여러분 경험했던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를 여기저기 힘들게 헤매고 쫓아다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두리번 하시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헤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직접 나타나셔서 얼굴을 보여주시면 더 잘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런 방법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신약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에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지내든 간에 주일날이 되면 모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되고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왠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은, 좀 아쉽고 부족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나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한 곳에 모여야만 했고, 우리가 여행을 가든지 타주에 가든지 한국에 들어가면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흩어져서도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멀리 떨어진
한국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간을 넘어서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어디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과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왔던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 때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가슴에 얹으시고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았다. 나는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타주에 계시거나 또 멀리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미네소타에 와서 여러분들 집에서 또 손주들도 보시면서 이렇게 며칠 동안 지내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또 그런 귀한 손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손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손님이 오셨는데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알아서 지내십시오. 밥도 그냥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자고 그렇게 여러분 손님에게 대접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얼마나 반갑습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손님을 맞이하고 대접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하루 종일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밤을 새서라도 함께 오랜 시간 얘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많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그런 시간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그런 관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옛날처럼 그 언약궤 이런 걸 찾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러분의 초라한 몸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함께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또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인데 제가 먼저 한번 이 가사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나를 길었는지,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지만 이 광야의 길이 참으로 고통과 힘들기만 한 길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광야는 예전의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걸어가는 그런 광야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하나님이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작고 초라한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흔하디 흔한 아카시아 나무 상자로,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상자였습니다. 저는 채가 달려 있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상자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